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서오니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위에 우리 사랑홀과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절기인 것 같아서 감기가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보호하셔서 또 하반기를 잘 지내시기를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성막의 구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5장 지난 시간에 성막 안에 둘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거궤, 그리고 촉죄소, 그리고 떡상, 등잔대 등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놓아둘 공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26장의 전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26장의 성막이라고 표현된 것은 뜰까지 포함된 성막의 전체가 아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6장의 앞부분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거기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 그리고 휘장의 모습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사진들을 준비했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함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전체 성막의 아마 모형들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체 성막의 모형이라고 약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위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밑에 말고 위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름이 보일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공간이 그곳에 있고요. 전체 성막의 그 크기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고 그리고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인데요. 지금의 길이 단위로 환산을 하면 뭐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된다고 보면 제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 한 길이입니다. 뭐 팔의 길이 때문에 몇 cm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한 45에서 50cm의 그 크기가 1규빗이에요. 그럼 대략 가로 남쪽 북쪽의 길이가 한 50m가 될 거고 또 세로 동쪽과 서쪽이 25m 정도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뜰은 이렇게 조각목으로 세워진 기둥에 사방이 큰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테두리로 천이 둘러싸여 있는 모양인데요, 전체 성막 중에서 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저기 감사합니다. 뜰 부분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 절반 정도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안쪽에 번제단, 이제 뜰에 번제단이 제물을 계속 태우고 있는 번제단이 있고 옆에 제물을 잡는 곳이 있고 노란색으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쉴 새 없이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요. 또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그 옆에 성소라고 써 있는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갔던 그 곳이 장소가 뜰 안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볼 텐데요. 또 성소와 지성소를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큰 글씨로 써 있죠. 성소, 지성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천처럼 덮여 있고 뭐 이렇게 네모난 무언가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전체 길이가 30규빗 정도 되고요, 동서쪽의 길이가 1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가 있는 공간을 다시 둘로 나누게 됩니다. 저기 밑에 정도 보면 약간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눠진 게 보일 텐데요, 정사각형 구조예요. 이 사이즈만 보면 약 한 4.5에서 뭐 5m 정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도구가 이제 그 안에 쭉 나눠지는데 3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휘장,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간에 뭔가 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덧대어 있어요. 그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막으라고 하셨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져 있고요. 보시면 2번, 3번 보시면 저렇게 뭔가 천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휘장과 하나의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지성소로 가는 길 그리고 휘장에 관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장소, 그리고 신성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이기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온전히 제사장들만 들어가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곳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였습니다. 뒤로 가보면 28장이 나오는데요, 28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나와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성찬식 때 입는 가운 정도,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그냥 화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개신교의 색깔로 해서 그 가운들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옷이 엄청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옷을 만들어라. 누구의 옷을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폐에 글을 쓰되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라. 이 등의 문장들을 총동원해서요,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당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끗하고 성결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드나드는 모든 성소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28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휘장으로 막힌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에 아까 세 번째 그림에 봤던 것 중에 지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겼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지성소를 원문이 기록하는 방법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똑같은 코데시인데 쓰임이 다르게 쓰였습니다. 하나는 단수로 쓰여졌고 하나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소들 중에 성소라는 거예요. 안에 지성소가, 다시 말하면 최고의 성소의 자리인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설교 지난 주간에 했어요. 자, 뭐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 다음에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덮여 있었다고, 분명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속죄소가 들어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인 이스라엘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때 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만이 지성소에 놓여 있다. 그것만 놓여 있는 거다.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단지 휘장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단순히 천 하나가 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우 휘장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신이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절대 권위를 그 천 한 장이 가리고 있었고 그 간격을 이렇게 멀리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휘장이 한 조각의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리의 의미였어요. 그냥 천 하나지만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할 아주 엄청난 거리의 존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무한한 거리의 상징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휘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또 교회인들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휘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휘장이 구약에 나와 있지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가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개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네 군데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참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기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두 군데를만 봤습니다만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휘장에 대한 말씀이 두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통과할 사람도 정해져 있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분해왔던 그 공간에 그 만남들의 시간들을 주님은 다 줄이시고 다 해결하시고 무한한 그 거리,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거리의 상징인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휘장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성경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10장 전체의 핵심 구절을 보면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오픈됐다고, 활짝 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 수 없었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만나게 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찢으시고 그 막혔던 성소의 휘장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두려움도 없고 가면 죽을 일도 없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때론 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대제사장도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들어갈 경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겪어야 됐던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끈 같은 걸 묶어서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반응에 따라서 살아있네? 근데 아무리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잡아 끌어야 되잖아요. 시체를 이렇게 가지러 간 사람도 죽으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단번에 흩으시고 찢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단번에 찢으심으로 마땅히 들어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고 권리를 주신 공간으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여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휘장이고 휘장을 찢으신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휘장이 반으로 잘리어서 떨어지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함께 있는 분들이 어때요? 높낮이가 있을까요? 너나 나나. 한번 따라 옆에 분에게 당신이나 나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아무런 격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다라고. 남자나 여자라 이제 구별을 하지 않는다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져 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고통 속에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별된 지성소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너희 안에 성전이 지성소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자신의 지성소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언제든지 이제는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하는 분은 여기 대단한 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내려봅시다. 성남시장님, 전 몰라요. 이러면 또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네. 성태 고마워. 성태 빼고, 네. 만나려면 아마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비서실이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심지어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집안에 위험한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서 다 체크하고, 대통령 같은 건 그러겠죠. 다 해서 오케이 안전해 하면 만나요.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한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검증들을 통해서 그냥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내주하셔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발버둥치며 이겨내려고 했던 저 율법의 형식적인 굴레에서 머물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의 가장 넓은 함의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막으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오늘 아까 읽었던 성소, 또 휘장, 그리고 지성소, 휘장의 의미들을 얘기 드렸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문이 이제 성막 초입이죠. 그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이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뜰 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테인데, 유대인들이 누구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휘장입니다. 첫 번째 문이에요. 두 번째 휘장은 누가만 들어간다고요? 누구만? 제사장들만, 여러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온전한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정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욤 키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7월 10일, 현대의 날짜로는 9월 10일, 약 한 2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딱 하루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 개의 휘장이 모두 다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어때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할렐루야, 만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교회에 오는 사람을, 누구나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형태가 아니라 마음인데, 첫 휘장을 지나서 뜰에 머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겨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의 걸음을 떼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희도 신흥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루지만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따라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는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은 원치도 그리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정말 이제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한 발을 더 디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막교회 모형대로 말하자면 지성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성소가 있잖아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열어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 동안 열심히 그걸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는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교대로 하면서 밤잠을 새워가며, 그러니까 뭐 3교대든 4교대든 그 잠을 새워가며 뜬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익혀가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코로나 이후에 또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참 많은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교회의 요소가 빠져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성막에 대한 부분, 각기 맡은 순서들, 또 각기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존하도록, 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도록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삶 책임지실 거고 내 모든 걸음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봉사하고 섬기며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곳이 성소예요, 성소. 마지막 휘장이 남았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한 명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모두에게 열리고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멋지고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이 찢어지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친히 하나님과의 임재를 중재하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설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면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내주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날마다 임재의 경험을 감격으로 만나는 곳. 주일 올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세요? 어떤 자리에서 생활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혹 뜰에서 서성이고 계시나요? 뜰에서만. 아니면 섬김과 헌신의 성소에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해체해 버리신 그 휘장을 지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성소는, 따라합시다, 나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지성소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 그걸 다 이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여신 길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걸 왜 마다하고 뜰에서 아직도 서성이세요? 평생 비바람 맞는 뜰에서 머물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도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제부터 좁히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길 바라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고, 숨 한번 깊이 크게 쉬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예배의 자리들, 이 교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성소가 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성소입니다. 시작. 당신이 지성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그걸 만나고 감격하는 우리 쉬는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방향을 정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체하신 휘장을 지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통해 나를 위해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여신 길, 평생을 비바람 맞는 뜰에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마음을 활짝 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감격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